한 135년 전의 일입니다. 1887년에 그 애굽에서 되어진 일인데, 애굽의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정도 가게 되게 되면 텔 알 아마루나라는 옛날에 애굽의 고대 그 수도 도시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벌판이 농토가 돼서 벌판이 되는데, 1887년도에 거기에 농사 짓는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가다 보니까 무슨 이 토판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밭에 어떻게 이제 토판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걸 다 막아가지고 한 군데 쌓아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신농사를 짓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이 옛날 고대 수도 도시이기 때문에 그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그 옛날의 것을 좀 찾아내려고 한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와서 농사 짓던 여인들이 귀찮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남의 밭에 와서 땅을 파고 이렇게 야단치니까, 왜 남의 밭에 와가지고 야단치니까 하면서 그 쌓아놨던 토판을 내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집어던지면서 나가라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 토판을 던진 여인의 그것을 보니까 이게 보물덩어리거든. 야, 이거다.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토판을 찾기 시작을 한 건데 360개의 토판입니다. 그것이 모잉하게 되게 되면 테랄 아마루나 문서라 해가지고 기원전 14세기 1400년 전에 바벨로니아 그 상형 문자를 가지고 기록된 그 글들입니다. 그 글들이 모잉하게 되게 되면 당시에 그 기원전 1400년 전에 되어졌던 근동 지역의 문화, 또 그리고 애굽에서의 되어지는 문화, 일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60개 토판을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대 역사 연구에 신기원을 이루어놓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뭐게 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히브리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그때의 근동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회도 이것이 큰 공헌이 되고, 또한 일반 문화사에서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는 것을 그 토판에서 찾아낸 겁니다. 다시 말하자게 되면 귀중한 보물인데, 귀중한 보물이 땅에 묻혀 있는데도 밭을 갈아가지고도 이게 쓸데없다 가지고 한 대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일하던 여인들도 그것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집어 던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걸 모르고 헌신짝같이 집어 던지고 내다 던지면서 귀찮다고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을 주기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뭐인가 하는 걸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 명예가 귀중하기 때문에 서로 죽기 내기라고 지금 싸움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되어지는 거 보게 되게 되면 북한에서 그 살기 위해서 내려온 그 어부들,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사지로 돌려보내는 사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생명인데 이 생명 이상도 귀중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귀중한 생명을 헌신장같이 내 목적, 내 욕망, 내 명예, 내 권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넌 죽어도 좋아. 이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생명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정욕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것이 본능이다.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목숨이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겁니다. 원래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가 저 생명의 주인이 누구고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그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동시에 그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들은 거저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내가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돈이에요. 소유입니다. 소유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마음대로 혼식자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서 생명을 어떻게 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8절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래 쓴 글로서 보게 되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 해 포를 뭐냐 되면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무엇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나는 빛 되는 하나님, 나는 양의 문 되는 하나님 이렇게 쓴 것이 7개가 있습니다. 더욱이 놀랄 것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가게 되게 되면 18장 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 보고서 저기서 기다리라고, 또 그리고 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다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중심해서 잡으러 올라옵니다. 횃불을 들고 잡으러 올라올 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18장 5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 내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내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써요?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니라 에고 에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왔던 사람들이 전부 엎드렸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무릎 숙이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해서 내가 내니라 했는데 왜 다 엎드렸느냐. 그때도 내니라 했던 그 말씀이 에고 에이미예요. 이 에고 에이미는 히라보입니다. 히라보인데 히브리어로서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양을 몰고 그 호렙산에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양을 몰고 지나가는 거기에 불이 붙고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불 속에서 불이 있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몰고 양을 몰고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양을 다 다 물에 넣었어요. 넣어놓고 손발을 다 씻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합니다. 왜 내가 양을 몰고 올 때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불이 싹 붙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지나가요. 왜? 양을 몰고 양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앞에서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나는 그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가버려요. 내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보고 왜 꺼지지 않느냐. 저것은 자연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양을 다 넣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앞에 섰을 때에 거기서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인 내 신발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일.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 갑니다. 나는 이미 벌써 나이가 다 들어서 늙은이가 되었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때 내가 너와 같이 한다.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유대인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라고 말해야만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에셀루 야후웨, 에셀루 야후웨. 야후웨가 야훼입니다. 야후웨, 에셀루 야후웨. 이 말이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말을 구약의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말을 히라보로서 번역해서 성경에 쓸 때에 에고 에이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빗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된 하나님이라니.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절도라는 것은 크레테스라는 건데 이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또 강도는 뭐인가 하게 되면 레스테스라는 거예요. 레스테스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사람 죽이는 것들이다. 죽이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양이 우리입니다. 양이 우리의 지금 벽이 때문에 그 양이 다 들어가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양을 갖다 낸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있다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거기다 양을 넣겠습니까? 안 넣죠.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고 그인을 먹게 되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강도입니다. 자, 이건 요한복음 지금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이 글을 쓸 때 요한복음은 1장에서 5장까지를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 1장에서 5장까지는 완성된 새 시대 그겁니다. 그래서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전 정결하는 사건,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4장에 가가지고 뭐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 완성된 새 시대를 얘기해주는. 그럼 5장에서부터는 뭐냐?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또 한 캐테고리입니다. 완성된 새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완성된 새 시대를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양의 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8장에서부터입니다. 8장에 뭐에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가 율법에 어긋나서 가늠한 여인인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 요 당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나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사건과 나는 빛이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그 뒤에 가가지고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9장에 들어갑니다.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데려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보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내가 그 이로서 온 바로 나다. 내가 이를 빛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눈에다가 진흙을 익어가지고 신발을 해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오라. 그래서 그이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던 거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가서 실로암 못을 닦고 나오니까 눈이 밝아지고 보였거든.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빛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9장입니다. 빛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저 서경이 나도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진흙을 침 발라서 진흙을 해가지고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닦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됐다. 그가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이가 선지자로 본다. 선지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선지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세 이후로부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백성이 나를 저버렸다 배신했다.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내 계획을 수립하겠다. 근데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강하게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나는 이들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 갱신하는 데는 하나가 조건이 있다. 네 백성 가운데 노아 같은 형제 중 한 사람을 선지자로 내놓을 테니 그 선지자에게 내 말 모든 것을 그 선지자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것이 모세에게 해준 언약에 갱신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언약이 깨지자 옛 언약이 깨지면서 이 언약을 갱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준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눈소경이 그 선지자, 바로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이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길가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고지인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데 누가 뜨고 했느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놀란 거거든요. 너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데려다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를 데리다가 이가 당신 아들이요? 예, 내 아들인 거 맞습니다. 이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이거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틀림없는데 내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한테서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가 선지자라는 이 내 아들이 고백한 그대로 됐다 하게 되게 되면 파문나에서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면 누구든지 와서 죽이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걸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데려다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아니 내가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나오는 선지자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당신들도 그 선지자를 믿고 싶어서 나한테 다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율법밖에 모른다. 그 선지자는 우리는 모른다. 하면서 그 문소경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렸다는 건 누구든지 와서 돌로 쳐주게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0장에 들어가지고 오늘 얘기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위대한 종교가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한다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되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빛이 되는 예수님이 빛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쫓아 버려가지고 그 생명을 귀찮게 토판을 집어던지는 여인들과 같이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빛을 보게끔 해준 그 빛의 당번이 되는 그이가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거. 이것을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니까. 자, 오늘날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 문제로 돌아왔을 때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생겨진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건을 우리는 없고 단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들에 해당될 때 우리에게는 그러면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없습니다. 서기관도 없습니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는. 그러면서 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대는 하나님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오늘날에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와서 계셔야 될 텐데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서의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생명을 주어야 되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돌봐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양의 문대는 예수님보다 먼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누구겠냐? 나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공부돼서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압니다. 그건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은 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계셔야 될 텐데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문으로서 지켜줘야 될 텐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먼저 와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나를 위한 거. 이게 여지부동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뭐하고 잘못된 걸 아직 깨닫지 못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오신다 하게 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온 것이 네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 이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사를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볼 때 바로 이거 옳다.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거. 이 자아가, 이 고집센 자아가,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것이 먼저 예수님보다도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게 되게 되면 4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수가성 우물가에
가난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서, 보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아침밥 해먹고 난 다음에 일 다 나간 다음에 그때야 나와가지고서 물을 깃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물 깃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물을 좀 달라. 우리말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써 있는데 요한이 쓴 글을 보게 되게 되면 도스 모이라고 썼어요. 이 단목이 나에게 달라.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내놓으라. 도스 모이. 내가 갖고 있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내 속에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것을 뭐든 현실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평균적으로 저 사람들은 아주 쌍놈들이고 못된 놈들이다. 상종도 못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평균. 도스 모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지금 그거 없어서는 절대 살지 못하겠다는 거. 너 지금 내가 일찍 나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너 저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번째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아침도 해먹어야 될 텐데 부끄러워서 못 나왔다. 지금 나오는 거. 이 모든 것 다 나한테 내놓으라. 도스 모이 다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게 되면 저 7절에 가게 되게 되면 내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인가 하게 되면 아니 당신이 지금 현재 물 기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 가서 남편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5이 전부 다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깨닫는 겁니다. 아, 선지자로서이다. 그때 선지자로서이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은 바로 당신이 모세가 얘기했던 모세 형제 가운데 한 사람 선지자를 낼 터이니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나가서 마음 달려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봤다. 그이가 누구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를 봤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구원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도스 모이 내 거 내놓으라는 거. 예수님 지금 현재 오셔서 만약에 나보다 내가 내 속에 먼저 들어가셔야 될 터인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거, 너 내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내 속에 갖고 있던 거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문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서 나는 길은 하나님이다.
나는 진리인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인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를 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 되는 하나님인 그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때에 나는 길이요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게 되게 되면 이가 진리로구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나는 진리요. 진리인 하나님이다. 내가 네 속에 있으므로 진리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아는 지식으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깊은 진리가 있는 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나를 내놓고 예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예수가 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얘기합니다.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막 먹고 그 생명을 준 그 생명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비록 적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다 앉았을 때 하나님 참 적은 사람들입니다. 참 적은 사람들은 보는데 이 교회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속 알맹이가 없습니다. 10몇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것을 다 내놓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실 때에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것이 빛 되시는 하나님. 나는 빛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장에 있는 말씀에 연결로서 되어지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필요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거처하고 계셔야 될 터인데 예수님보다도 먼저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먼저 들어와서 이것이 자리 잡고 요지부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실 때에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 부탁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성령의 불길과 같이 타오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